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년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 신년의 해입니다. 신년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하고 또 그동안 빼앗겼던 기업을 다시 회복하여 얻는 그게 신년이죠. 그래서 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혹여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는 건 한 3, 4주 정도면 끝날 거예요. 이제 임시성전으로 이주를 하고 2년 정도 새 성전을 짓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 새로운 성전의 시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 새로운 성전을 짓고 들어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교회는 흘러갈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그냥 경험했던 것들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성전이 결코 교회를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즈음에 저도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되찾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계속 여쭈면서 한 3,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할 것,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다, 피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한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죠. 또 이들 가운데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름 합당한 이유들을 말하죠. 교회는 사회 악이니까, 광신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영주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많은 정보들이 그렇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제 예전에 유대교 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더 교회 가운데 어떤 능력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교회가 보일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 대부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저자를 통해서 쓰게 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는 이때에 수많은 교훈이 주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때에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눈에 보이는 존재는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그들의 신앙의 결말을 보면서 그러면서 중심을 잡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연이어 말합니다. 8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되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런, 다시 말하면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러기에 질릴 수 없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질리지 않느냐? 그분이 기리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바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아파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혹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다른 정보, 그것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뭐로 견고하게 하라?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이 파도에 흔들리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엇으로 굳건하게 하라고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이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요, 복음.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값없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선물이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은혜로 너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라,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으로 견고히 서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그러니까 뒤돌아서고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무슨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무슨 하다못해 신문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눈만 열면, 스마트폰만 열면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가능한 접속할 수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인터넷의 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쪽에서 이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쏠리고, 저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그런데 마음이라도 편안하면 몰라요. 평안하면 몰라.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깨져. 이쪽으로 쏠리면 쏠릴수록 마음은 더 힘들고, 저쪽으로 쏠리면 쏠릴수록 마음은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많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습도 가만히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 예배의 온도, 그죠?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정도, 또 우리의 교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교회가 멀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역으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피요. 피를 잃어버린 거죠. 복음의 능력은 피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도요, 피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로 보혈, 그죠?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뚱어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몸의 부분이 어디입니까? 물론 모든 육체의 부분들이 생명을 간직하고 있지만 피요.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생명을 유통하는 거예요. 생명의 작용을 계속 하도록 그 피가 계속 움직이면서 각 기관에 생명의 힘을, 생명의 능력을 그렇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혹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고 복음의 감격 속에서 주 앞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에 은혜를 말하면서 이제 결국 피 이야기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무엇인가 이루시길 원하셨다는데 그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죠? 복음의 결과는 결국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은 결국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걸 보면 그 보혈, 그 피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거룩함이 있어요. 먼저 거룩함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어떤 폼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목소리의 거룩한 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무리,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시간에서 따로 떼어져 나와, 떨어져 나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이들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말입니다. 이 거룩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는 결국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요, 죄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또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고,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 그런 불행한 타고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었죠. 근데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히트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 그죠? 예수님의 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또 다른 피가 나와. 그렇죠? 이 피는 누구의 피인가요? 짐승의 피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하도록 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피를 완전수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걸 통해서 이루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치의 죄를 값을 치러 주게 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죄의 값일 수 있을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망의 문제, 사망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생명을 대변하는 것이 뭐라고요? 피라고요. 피. 그래서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1년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또 드려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다시 반복을 해야 되지요.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제물, 짐승도 완전하지 않아. 피도 완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완전하지 않은 값을 지불하니, 그러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 망정이지 절대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인 거죠. 누구의 그림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완전한 죄물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그 피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그죠? 완전한 희생으로 당신이 죽으셔서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값을 지불했다고요. 9장으로 갑시다.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그 피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속죄를 완성하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값을 치러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심판에서. 어디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자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영원한 사망, 그 형벌을 당할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 거룩한 구별,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피의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근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감사가 흐르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아니, 그것을 주시기 당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어찌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수고 헌신으로 어찌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소중한 것, 이 놀라운 구원, 이 아름다운 거룩하게 됨, 이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이 안에서 샘솟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뭐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구별해 주시고 건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눈물이 맺히고 기쁨이 다시 솟구쳐 오르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아닐까요?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단은요, 거짓의 대마왕, 거짓말의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같이 죄 많은 것이 뭔 목사냐? 너 어제 한 짓이 있지 않니? 어제 네 또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니? 오늘 무슨 거룩을 이야기하니?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와서 한마디씩 던져요. 야, 네가 뭔데 교회에서 무슨 그런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같이 너저분하게 인생을 산 자가 무슨 주의를 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누가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이것이 다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믿으면 그래, 맞아, 사실이야. 그런데 진리가 있단다. 보혈, 피가 있어. 까불지 마카. 그때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자꾸 동의함으로 묶이고 매였었던 거짓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었네,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결과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 어두움, 그렇죠? 또 육체의 질병, 반복되는 삶의 저주와 이러저런 어떤 어둠의 묶임들 있잖아.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찔림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상함을 깨뜨리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말하죠. 진실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회복 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룩이요. 이것은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요,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입니다. 그것은 거룩의 본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은 우리의 콜링,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뭐를 전제하냐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에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콜링의 장소. 우리의 소명의 장소가 하늘이래요. 하늘. 근데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한 이 단어는 에피 우라니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라니오스는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에피는 무엇 위에란 말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라고요? 하늘 위에인 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번역이죠. 하늘 어딘가? 구름 속인가? 하늘 위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늘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아닌가요? 하늘 위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닌가요? 그 보호자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여기가요, 우리의 부르심, 콜링의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워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10장 가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해요체. 아멘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열렸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예요. 영광의 처소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의 요구 조건을 완성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성소가 열렸대요. 누구라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정직히 봅시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누구라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피가 이뤘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예, 이거를 세워보세요. 성소, 성전은 수평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동하는 것 같아서 약간 느낌이 덜해요. 자, 이걸 세워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성소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 그죠? 자, 그럼 휘장이 뭐겠어요? 하늘이요, 하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가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가 뭔가요? 한 아버지를 둔 동등한 존재잖아요. 같은 방에서 같은 방 쓰고 같은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가 뭐예요? 형제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좌 앞에 세워서 함께하는 존재로 세우신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11장 1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이게 뭔가요? 뭘 바라요? 하늘 위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하늘 위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란 이걸 실제로 취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도록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영으로 그 보좌에 올라가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들을 가지고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바른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기도 이런 기도 있잖아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누굴 통해서? 저짝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 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요. 누굴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뜻이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 땅의 것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의 나라의 것을 구하라. 정말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으면 땅의 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주소는 하늘이니까요. 내 영혼의 집은요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러면 아는 게 있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를 그냥 알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다 지나가는 것.
그렇게 지키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다음에 나오는 에녹,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림자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하신 주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11장 9절 10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하신 터, 성이 있는 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장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 있습니다. 읽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 완료형이에요. 너희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그죠? 마지막에 나오죠. 어디 이르렀느냐? 3장 1절 이 말씀, 하늘 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어디? 예루살렘.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이 단어도 똑같이 에피우라니오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계속 보세요. 천만 천사와, 번역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총회란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천만 천사의 총회, 이 총회는 파티, 잔치예요. 예, 천만 천사가 파티를 열어. 왜? 구속받은 자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그 형제의 자리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들을 섬기는 모든 천사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연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하늘에 계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것도 좀 약간 어색한 번역이에요. 하늘에 계신 장자들의 모임인 하늘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아니래요. 하늘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보좌와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그곳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피의 복음의 권세란 말입니다. 그 피의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땅을 딛고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유통하는 자로, 그게 축복의 통로 아닌가요? 복의 근원 아닌가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진실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 너무 세상 것에 좌지우지 않아. 너무 나의 오름에도 너무 좌지우지 않고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고요. 왜? 나도 옳지 않거든. 내 편도 옳지 않거든. 상대편도 옳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다 옳지 않은 거거든.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진실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 쓰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오직 주를 찬송하며 주를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 이 땅에서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이 땅에서 되어져야 할 일 이루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와 소원의 내용이 이거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나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주의 생각은 어디 있으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주를 따라가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예배, 이 땅에서만 종교적으로 순서를 진행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 보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 이런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피의 복음, 복음의 능력을 간직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와서 봅시다. 14절 15절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해요. 지금 역사가 이런데 참여해야 되지 않냐고요. 예배만 하면 되냐고요. 예배만 하면 밥이 나오냐고요. 떡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도피처럼 보여요. 예배가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강력한 사회 참여자 누굽니까? 예배자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주의 뜻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는 사람, 어쩌면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그러나 정말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춤추는 예배, 축제의 예배, 이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전에 나눈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에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의 예배라면, 이 두 번째 예배는 뭐예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 그렇게 강조하는 삶의 예배. 그렇죠? 삶의 예배를 잘 드려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착하게 살아라. 쉽게 말하면 남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자기가 힘든 건 남에게 요구하지 마라.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는 그냥 한 단어거든요.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예요. 친교해라, 교제하라. 그런데 성경은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라. 어떻게 보십시오. 12절 13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그에게 나가자.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 다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좁은 길을 걸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뭐예요? 나를 나누어 주는 게 교제인 거예요. 나를 나누어 주는 것. 예수처럼, 그분의 피처럼. 정말 내가 그 피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피의 복음이 내 가슴과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볼까 긴장하고, 내가 내 거 잃어버릴까 조금씩 그렇게 마음 닫아버리고, 조금이라도 잃기 싫어서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자. 그 일하다가 욕을 먹어도 되고, 그 일하다가 조롱당할 수도 있고, 그 일하다가 억울할 수도 있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왜 나만 손해보아야 되느냐고, 왜 나만 섬겨야 되느냐고, 왜 나만 내 거 풀어줘야 되느냐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억울하고 치욕을 당하고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도 나누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교제일 수 있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도 교제일 수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는 진정한 나눔, 교제는 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삶이 진실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피의 복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아닐까요?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고 서로를 나누는 나눔이 있는 그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떡을 떼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 이게 교회잖아. 우리가 참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참 많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12장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소가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다 진동하는 때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다 흔들려요. 나라도 흔들려, 정부도 흔들려, 기업도 흔들려, 그리고 모든 경제도 흔들려, 우리 개인의 삶도 흔들려, 교회도 흔들려, 다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 왜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변함없는 하나가 있다.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때에 피 묻은 복음의 자리 안으로 다 나가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